이제 신기하죠. 이제 유치부 올라온 은성이하고 이제 민우가 이렇게 잘 자라서 동건이는 이제 거들먹거려요. 이제 2학년 됐어. 이제 커가지고 3학년쯤 되면 제 설교를 시시하게 여깁니다. 4학년, 5학년은요. 아유 목사님 너무 쉬워요. 이게 이제 종혁이는 이제 여기 앉아 있네. 아 이제 종혁의 정적인 총명함이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사는 동안에는 그 결국을 염려하지 않고 그냥 살겠죠. 내일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살 테니까요. 오늘 자신이 가졌던 권력이나 지식이나 또는 재산 또는 즐거움이 내일도 여전할 것이라 생각할 것이고 늙어가는 세월이 좀 안타까울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늙어도 여전히 갖고 있는 지식과 재산과 권력을 힘을 다해 즐거움을 따라 쓰면 뭐 괜찮을 것 같고 사람이 죽기 바로 전까지 죽는 것을 잘 모르는 듯이 삽니다. 그래서 악인이 악을 여전히 행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빛 앞에 어둠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또는 입김이 가벼운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죗값을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타락 이후에 교만합니다. 그 교만의 이유가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감히 모독하는 것이죠. 그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 사이의 인격적 겸손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사이에는 부드러울 수 있고 관대할 수 있고 인격적인 면모를 갖고 있는 훌륭한 성품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됨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니 감히 창조주를 생각지 않는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인생인 줄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생각지 않으니 평소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다 주제 넘고 도에 지나쳐 스스로 임의로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제지를 하면 그때서 금방적으로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뭐란 말이냐? 내가 왜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계시지 않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가? 죽어봤나? 무서운 말로 자신의 죄를 완악하게 변명하고 그리고 무시해버립니다. 너 죽어봤냐? 죽은 다음에 알 일을. 죽은 다음에 알 일을 그때 덜컥 하나님 만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어봤나? 그래요. 죽어봤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입니다. 그런 자는 마지막 최후는 영원한 형벌이요. 그걸 지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교만한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그래서 아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딱 한 가지로 분명히 압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2017년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 과거에 묻혔지만 흘러간 과거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죄 용서받은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알고 그래서 새로운 힘으로 다시 의인으로 서서 살아가잖아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를 하는 자입니다. 근데 교만한 자로 영원한 진노할 자는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높으신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 했으니 회개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자기 임의대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으니 회개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할 따름이고 단순히 결과가 안 좋고 후회할 따름? 안 좋은 결과에 대한 후회할 따름이지 그 자체의 성질이 죄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 그게 교만한 자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보편사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훗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역사관이 없는 것이에요. 근시안적으로 자기 인생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바라볼 따름인데도 그 인생 자체도 하나님이 다스림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했는데 탐욕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신이든지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 모임의 시간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욕심을 위하여 거짓말을 태연하게 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였으나 남의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해서 뱃속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그걸 가질까 궁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죽음이라. 로마서 1장 31절 하나님 명하셨음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열심히 그것을 행할 뿐이라 그걸 행하는 사람은 옳다 하고 악의 동류를 이끌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요. 영원한 진노에 놓일 사람들의 영적인 자태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흔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때때로는 죄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때때로는 하나님이 나오는 예배를 게을리할 때가 있더라도 때때로는 거짓말이 입에 붙을 때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 넘지 않을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희롱하고 멸시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사함의 은총 앞에 엎드립니다. 주 앞에 나오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결코 지울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멸망에 처할 교만한 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능멸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가고 그 결국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이들이 교만해져서 결국 이들도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이른 바처럼 천사들이 할지라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 그 교만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결과를 흑암에 가져졌다가 큰 날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 했으므로 그렇게 자기 운명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시편 1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편 1절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죄인들의 길에 서면 어찌 될까요? 결국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눌러 앉아서 입이 박혀버리고 죄가 자기의 성질이 완전히 되어져서 회개할 줄 모르는 자, 오만한 자. 처음에는 죄를 그냥 지었을 악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죄인이 아닌가 성질이 될 정도로 됐는데 이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이를 만큼 폐역한 자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4절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운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5절에 견딜 수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에서 배척을 당할 것입니다. 6절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은 또 다른 사람의 운명을 대조해 주죠. 어떻게 하죠? 회개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니 2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 율법 앞에서 죄인된 것과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자기의 죄됨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그리스도가 용서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영생과 하나님의 잘된 주의를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3절에 그 인생을 하나님 보실 때는 인생이 볼 때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인생은 신학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인 것이에요.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인생인 것이에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인 것이에요. 그 하는 모두 형통한 인생이에요. 그 형통의 결국은 뭐냐면 천국 백성이요, 영생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지위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의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그 인생인 것이에요. 영적 관점에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관점에서는 당신이 고난 속에 있어, 어떻게 아픔이 있어, 어떻게 그 힘들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인생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형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의인들의 모임에 속한다. 여러분 지금 의인들의 모임, 이 땅의 지상교회에 눈에 보이는 교회 예배 때 모이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잖아요. 의인들의 모임에 속한 것이고 6절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얼마나 아름다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이, 그 믿음이 복 있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과 정반대된 회개치 않는 악인들, 하나님을 경멸한 자의 최후, 그 어떻게 되어간 자인가를 잘 선명해 보여줍니다.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의 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은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누스예요. 혹자는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해서 아버지는 나보니누스고 그 노아스의 아들이 이제 벨사살이다. 손자뻘로 보는 것이 옳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주석가들의 의견이 아직은 갈려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 그 엄청난 제국의 위용의 절정을 이룬 다음에 그 제국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후대를 이어 왕위에 오르는데 몇 년 못 가요. 한 3년 갔다가 왕 죽고 또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누스가 왕에 쫙 오르는데 왕을 다스리면서 이분이 몇 년 있다가 그냥 낙향하여 시골에 있으면서 섭정을 합니다. 왕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성에는 벨사살이라는 자기 아들에게 통치하도록 실권적 지위를 주고 자기는 왕권을 그냥 가지고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벨사살이 잘못 통치하면 와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왕권의 지위는 갖고 있지만 실무적인 행정적 통치는 벨사살이 하고 있어서 벨사살은 그 당시에 제2인자였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자기가 이제 겪었던 이런 놀라운 이 글자를 해석하는 자에게 자기가 셋째 통치자 지위를 주겠다고, 셋째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2인자니까 자기 밑에 바로 가장 높은 지위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 벨사살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귀족 1000명을 놓고 잔치 벌이는 바벨론 큰 국가에서는 전에도 있었던 일이요, 지금도 있는 일이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때는 잔치를 벌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대와 바사라는 두 민족이 힘을 모아서 지금 바벨론의 큰 나라를 지금 뒤엎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전역의 큰 제국의 땅을 상당히 제압하고 마지막 왕이 있는 그 도성을 함락시키면 메대 바사 연합군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바뀔 정권의 위태로운 시기였던 겁니다. 근데 이때 시기였는데 벨사살이 어떤 이유인지 잔치를 크게 벌려버려요. 그건 딱 한 가지 이유죠. 이 바벨론 도성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견고한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럴 만큼 느부갓네살 왕이 그 힘을 가지고 도성의 성벽을
어떤 건 8m, 어떤 건 12m라고 그래요. 이게 8m 되는 정도면 그 당시에 전차 2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죠. 굉장히 넓은 성벽의 두께를 가지고 큰 두께를 완전히 그 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한 겹이 아니요, 2겹이요. 3겹이요. 이렇게 싸서 튼튼하여 사람의 그 당시에 화력으로는 어떤 공략도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철벽 수비성을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왕은 안도의 쉼을 쉴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은 유브라테스 강의 물이 도성 안으로 쫙 흐르게 했으므로 물에 어려움이 없고 식량 비축하고 정예 군사 배치시키고 이렇게 됐으면 적어도 자복 스스로 항복하지 않는 한 무너지지 않을 경건한 영원한 도성 바벨론을 자부했던 것이죠. 벨사살은 코웃음 친 겁니다. 메데 바사 연합군이 우리를 침략한다고. 지역의 지방에 몇 년 나라를 복속시켰다고 이 나라가 무너질 것 같으냐? 바벨론 도성이 영원하는,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다. 이 확신을 딱 가진 것이죠. 자기 나라의 힘에 대한 견고함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서 요동칠 만한 귀족들을 다 모으는 것이죠. 수습하는 것입니다. 힘내라! 자, 잔치를 벌려와서 먹자. 먹고 저들은 두려워할 것이 못한다. 하고 흥청망청 잔치를 베풀어 일단 민심을 다스리고 걱정하지 않을 것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으로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잔치에 벌이는 가운데 바벨론 나라 국가의 영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을까? 어떻게 이 잔치를 벌이면 좋을까? 그때 벨사살이 시도한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 자들과 함께 가져온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온 그 은과 금것을 다 끓여봐라. 그걸로 술을 퍼마시자. 이것이 그의 생각이 떠올랐던 내용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잘 알고 있었던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떠올랐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에 보이면서 네 얼굴은 머리는 금이요? 이 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슴은 은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는 노치요? 다리는 철이요? 저 발은 철과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이라 하고 각 나라가 할 것이니 당신 나라는 금으로 만들어진 머리상처럼 위대할 것이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 곧 음으로 된 나라의 멸망을 당할 것이요. 이 나라 중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 나라는 당신 때는 멸망하지 않겠으나 당신 제국은 멸망할 것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 한 분입니다. 한 나라뿐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꿈의 계시 사건을 느부갓네살이 잘 기억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과 대대로 알려줬을 교훈이 생각났겠죠. 우리의 왕국은 영원할 터인데 뭐라? 여호와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나라의 제국이 영원치 못하다고 말했는가? 우리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 말에 두려워 떨어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높은 하나님으로 칭송했던가? 뭐라? 느부갓네살 우리 할아버지가 잠깐 동안 정신이 잃고 병을 앓았지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쳐서 왕위에 쫓겨났다가 다시 기한이 참에 다시 왕에 복귀된 그런 바로 다니엘 4장에 있었던 사건. 그 사건을 바로 눈앞에 듣고 벨사살 왕이 알 텐데 그런 일을 행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엎드리자고 그 사람 말에 그 하나님의 말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에 의하면 이 제국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인데 보라 귀족들이여 제군들이여 들으라 이 나라는 영원하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망한 하나님이라 망한 신이라 그걸 선포하고 싶었던 것이죠. 가져오라. 여호와를 섬기던 은과 그릇을 가져와라. 술 따르라. 마시라. 여호와 신을 섬기던 이 은과 그릇이 결국 우리의 술자리에 놀림거리밖에 더 다르냐. 따라 마시라. 따라 마시라.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이 주었던 계시의 메시지 이 제국이 오래가지 않아 망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계시를 띄웠고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의 왕국의 영원성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벨사살은 그리하여 그 잔치를 그리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던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그 신상, 금신상, 가슴은 은, 배는 노, 다리는 쇠요 이 되었던 이 신상에 주어진 메시지 이 세상의 나라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돌 하나에 깨져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이 역사 섭리의 하나의 주권성을 느부갓네살은 배웠는데 벨사살은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도성을 보고 내가 세운 이 나라를 보라 하고 큰소리 칠 때, 그때 하늘에서 나서 네 교만 때문에 너는 왕에 쫓겨날 것이요 너는 폐하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과연 짐승처럼 하나님의 정한 기간 동안 있다가 나중에 그 기간이 참에 하나님 다시 왕위로 복귀신 그 사실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깊이 깨닫던 한 가지,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며 영원함이 그의 권세만이 대대로 이어지는구나 찬송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을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근데 그것을 전혀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벨사살 왕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능멸하여 자기 왕국의 영원성을 주장하며 전쟁의 위기로운 이 화급한 나라의 운명 속에서 자신이 세력을 도모하려 했지만 그는 죄악의 세력을 결국 손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한창 술을 먹고 즐기며 음탕한 웃음을 껄껄대며 천박한 음란 패설을 즐기고 가물을 즐기며 희죽거리고 그날 밤에 즐기던 그때에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런 즐거움 속에 푹 빠집니다. 저녁부터 술을 시작해서 밤새 지금 말했던 이런 술노름 속에서 새벽까지 흥청흥청대다가 새벽에 비틀비틀 집으로 돌아가며 하는 말이 그 오늘 밤 정말 좋은 밤이었어. 그러고 돌아가죠. 그 즐거움 속에 푹 빠진 채 망하고 망하는 인생을 삽니다. 이 잔치는 가만히 술잔치는 이 죄악된 잔치는 가만히 생각하면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체 인생에 비유할 만합니다. 술 취한 듯 분별력이 없고 그리고 죄대 가운데 살면서 탐욕에 따라 살아가니 그 인생이 이 술 취한 자들의 인생과 시간과 뭐가 다르겠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바로 심판해 버리신 겁니다. 벨사살이 가장 힘을 발휘하며 술을 먹으며 즐거움 속에서 자기 제국의 영원성을 막 추구해나갈 때 하늘에 보신 하나님 보실 때는 인내가 끝나는 때였습니다. 오래 참으심, 악인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심의 그 인내가 끝이 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끝이 나자 바로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막 쓰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글자를 읽을 수 있었지만 그 글자에 이거 뜻이 무엇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글자가 나온 것인가? 매매네 되게 우바르시. 아니 저게 뭔가? 라고 하면서도 불길한 징조인 줄 알아서 덜덜덜덜덜덜덜덜덜 영혼이 느낀 거죠. 그 영혼이 덜덜덜덜 떨면서 온몸이 파리하게 질리고 흔들리며 떨립니다. 시편 2편 4절에 악인이 악행을 저지르고 만끽하며 길길 웃으며 즐거워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손에 쓴 글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해석을 구하지만 바벨론의 그 누구도 그걸 해석해서 벨사살 왕에게 풀어줄 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벨사살 앞에 단지 글자를 해석한 자의 단순한 자가 아니요 그 글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벨사살에게 전한 자로 그 앞에 아주 엄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이렇게 말을 열어갑니다.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첫째,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이다. 내가 당신에게 일깨워 주겠소.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무슨 포상한다는 것 난 받지 않겠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당신에게 심판도 있을 뿐 당신에게 무엇을 받거나 무엇을 구할 자가 아니요. 다니엘은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한 벨사살의 죄악을 그대로 지적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의 영광과 위엄을 주셨던 것을,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와 언어가 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이민을 죽이며 이민을 살리며 이민을 높이며 이민을 낮추었더니 그의 권세가 하늘에 있는 줄 알고 그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할 교만을 행하였으나 당신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래하였어. 당신 나라가 느부갓네살의 영광에 비할 바가 되오. 그러나 그의 왕위도 패한 바가 되고 그의 영광도 한순간에 빼앗기며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한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으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 줄 그가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느부갓네살은 당신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를 세운 자이며 위엄이 컸으나 그도 하나님이 내어치시자 패하여지고 영광을 빼앗겨 짐승같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복귀시키자 비로소 하나님이 주권대로 다스림을 그는 깨달았는데.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벨사살이여 당신은 이 모든 사실을 알지 않소.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것을 감히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이 다 꺼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육체 생명도 그에게 속하여 있으며 왕의 모든 걸 작정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당신은 심판을 피하겠소.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겠는가? 다니엘은 담대하게 벨사살이 다 알면서 범한 죄에 대한 낱낱이 그대의 죄성을 그대로 들춰냅니다. 벨사살은 말하자면 복음을 받은 자와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서 들은 것이죠. 누구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죠. 아들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벨론 이 놀라운 제국의 힘을 갖고 영광을 취하고 있으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맡기심으로 누리게 되는 것뿐 사람은 그 가운데 받아 누리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결국에 그의 뜻대로 있을 것이요 때가 되어지면 이 나라는 폐하일 것이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이라. 아들아, 이 말을 명심해라.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요 사람이 영원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명심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을 느부갓네살이 간절히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듯 이것을 전하고 전했는데 자식대에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복음을 전했으나 저들이 듣지 아니하니 결국 다니엘의 책망을 받는 것이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22절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높여 하나님께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걸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이 심판을 피하겠는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와 같이 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의 메시지를 해석합니다. 성곽에 나와서 이 길을 기록하였으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26절에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메네라는 말 그 자체의 뜻은 헤아려진 그 말이에요. 헤아려진, 셈이 끝난 그 말입니다. 셈이 끝난이란 하나의 과거분사 형태, 형용사 형태로 된 그것을 썼어. 끝난, 우리말로 하는 거죠. 끝난 두 글자가 반복된 겁니다. 왜 반복됐을까요? 엄밀하고 정확하며 돌이킬 수 없이 그냥 확실하고 틀림없이 계산은 끝났다. 대결 저울에 달아봄 그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27절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헤아림 속에 끝이 났고 당신은 달아보니 형편없이 부족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는 우바르신의 우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라는 뜻을 갖는 접속사예요. 남은 건 뭐죠? 바르신. 바르신이 원의 의미를 따라가면 베레스예요. 베레스의 변화 형태가 바르신이 되어지니까 베레스는 나뉘어짐 쪼개입니다. 당신 나라가 메대와
바사란 두 민족의 연합군에 의해서 쪼개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을 향한 심판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메네메네 대결입니다. 하나님은 헤아리고 헤아려서 악인의 인생 중에 한 모든 죄악들을 셈을 마친 후에,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온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아래 마땅한 자임을 하나님이 천명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메네메네 대결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 가운데 셈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고, 대결로 저울에 달았을 때 우리가 족하여 넘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메네메네 대결! 이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인데, 이 심판 때에서 우리를 구할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 그리스도만이 셈이 끝났을 때 완전한 공로로 주의 율법을 다 이루신 자요. 그만이 저울에 달았을 때 충분히 넘칠 만한 분이시라. 그를 믿고 그를 통하여 회개하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는 죽을 것이라.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을 통해 주어진 복음을 듣고 알면서도 능멸하여 여호와의 은그릇을 가지고 더러운 술자리에 놀이개로 삼아버렸으니,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지 아니 그리 살지 마시오 라고 말할 때 돌이켜 회개보다는 전하는 자를 멸시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없이 여긴 자들, 그 모든 자들의 운명이 벨사살과 같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글자를 썼습니다. 회색백에 썼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자주 나타나요. 하나님의 손이 자주 나타나는데 그 손이 나타나서 한편으로는 심판을 선언하실 때 나타나시고, 또 한편은 구원의 언약을 말씀하실 때 또한 나타납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8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8장 8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요술사는 마술사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내리고 있고 셋째 재앙 티끌이 다 이가 되게 하는 심판대 앞에서 바로요, 왕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원래 문자를 의역한 것이에요. 원래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는 뭐냐, 하나님의 손가락이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니, 하나님의 친히 손가락은 뭘 상징했어요? 권능이 드러나서 우리가 당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나타나서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실 때 손가락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손가락은 심판의 손가락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같은 출애굽기 31장을 가보게 되면, 뒤에 넘겨 31장을 가보세요. 3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교회로 삼으시고 그 교회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은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언약 백성에게 마땅히 살 규범을 주신 것이니 생명길이었습니다. 친히 쓰신 것이라 했어요. 이 친을 번역한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 그대로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기도 하시고 생명을 내주기도 하시고 심판을 선언하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가락은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펼쳐진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영감된 말씀이요. 성령께서 사도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친히 말씀하신 것이니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이 성경은 회개에 차는 죄인들과 악인들에게 그들이 당할 운명과 최후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회개하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죄인에 불구하고 용서받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줘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행복과 내가 살아있으나 죽을 때나 오직 나의 위로가 나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밝게 보여주는 기쁜 소식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게 다 친히 쓰신 것이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요, 손가락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면 사는 것이라. 악인들은 스스로 악을 선택하고 고집스럽게 회개를 거부한 채 버티다가 하나님이 회개하면 누구라도 산다는 말씀을, 그 긍휼을 마저도 멸시해서 결국 복음을 배척하니 살 길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다가 인내의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의 말씀대로 마지막에 에서가 장자권 다 넘겨버린 다음에 주가 한 그릇에 팔아 넘긴 다음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멸시하다가 나중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해야 돼. 버림바가 되었으니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말씀과 같은 때가 오는 겁니다. 악인들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죠. 외줄타기, 여러분 줄타기 아시죠? 광대들 줄타잖아요. 그 줄타고를 가는 겁니다. 줄타고로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이 잠잠하니 자기 같은 줄 알고 희적거리면서 그 죄를 계속 지고 나갑니다. 죄를 더욱더 쳐갑니다. 자기 탐욕은 탐욕을 부르고 탐욕은 탐욕을 부르니까 하나님께 예배 안 해도 껐떡 없구만. 무슨 계명 말씀 다 어기고 살아도 문제 별부터 없죠. 인생 평안을 살 수 있지. 내가 내 인생 산다 하고 이렇게 줄타기하고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내 줄타기 되면서 영원한 진노의 심판대가 그 밑에서 이렇게 있는데 외줄타기 위해서 춤을 추다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 툭 흔들면 그대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다가 그 줄타기에서 하나님이 줄을 흔들어 버리면 때가 되면 진노 아래로 벌어집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벨사살이 그렇게 살다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5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여 그날 밤 죄를 범한 마지막 선을 넘기자 바로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바벨론 도성은, 그 견고하고 의지했던 도성은 전투 없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역사 기록에 보게 되면 주석가들이 설명하기를 벨사살 왕이 잔치 벌일 그때쯤에 밖에서 다리오 장군은 병사들 이끌고 침투해 들어옵니다. 도성을 헐지 않습니다. 도성을 몰래 들어올 수 있도록 유브라테스 강의 강물을 막고 강물이 흐른 틈 사이에 물의 수위를 낮춰서 물밑으로 도성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 들어와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고 포섭하여 왕궁 깊이 침투하여 그대로 피살시킵니다. 아무 전투 없이 그대로 벨사살을 거둬가 버립니다. 그날에 벨사살은 죽고 영원한 심판대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인생이 숨을 거둘 때 그대로 심판대에 떨어지잖아요. 성도는 운명을 할 때 바로 낙원으로 가잖아요. 다니엘서 5장은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오늘 5장을 읽었는데 이제 6장, 4장 쭉 읽어오는 가져서 하나님의 성도가 살아가는 행복과 악인의 인생길이 얼마나 다른가를 선명하게 보여지고,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는 한 줌밖에 않는 유대인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망한 자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주권은 역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 믿는 사는 삶 한 인생을 붙들고 있으니 그러나 결코 세상이 볼 때는 망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형통한 인생 사실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의 승리요 신자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은 누가복음 12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죠.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놀자. 하나님께서 이러시기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그 네가 쌓는 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자는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설교한 내용, 꿈을 해석하면 풀어진 설명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벨사살이여 당신이 느부갓네살의 교훈대로 받아 회개하였다면 당신은 살 수 있었을 터인데 당신이 도를 넘어 선을 넘어 하나님을 경멸하고 능멸한 데 이르렀으니 당신은 어찌하여 그 교훈을 받지 못하였나이까. 당신은 심판길에 이를 것입니다. 나 다니엘은 죽더라도 여호와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 세 친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광로에 던진 다니엘 세 친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요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우리는 여호와 이름 앞에 선자여 당신의 신상이 전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다니엘 세 친구의 그 신앙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여기에 우리의 복음이 있습니다. 성도의 자랑이 있고요. 성도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행복을 찾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 1035쪽 어간입니다. 다 찾으셔요. 그리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지 찾으면 만납니다. 총회 신년 하루회를 갔습니다. 합신총회 신년 하루회 때 전국에서 여러 노회 임원들과 그때 신학교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올 한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 사역을 순전히 잘 할 수 있기를 주 앞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총회장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총회장이 한 예화를 드셨죠. 아니 예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예화죠. 그러니까 미국인 듯한데 어느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을 모시고 이제 우리 교단이 아니고 다른 교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제 귀한 강의를 듣고 이제 한국 교회를 잘 보여주면서 몇 날 며칠을 지낸 겁니다. 잘 지어진 예배당과 많이 모인 성도들 그리고 넉넉한 대접과 융숭한 사례 뭐 등등으로 그의 만족을 급속히 하여 보여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분이 대접을 잘 받았으면 인사말이라도 참 고맙다, 한국계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 좀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을 안 하니까 뭔데 답답한 거죠. 그래서 결국 돌아가시는 공항에 이르러서 그 공항에서 물었답니다. 참지 못하고 한국교회를 오셔서 여기 계시 동안에 여러 날 계시면 발표 받는데 한국교회를 통해서 받은 인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것은 뭘 의미 듣고 싶은 것일까요? 칭찬을 기대한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돌아보니 한국교회는 많이 모이고
예배당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간절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어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찾는 그 간절함이 안 보입니까? 그리 되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셨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복음의 본질.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고 말하는가? 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자라고 말하는가? 왜 우리가 기독교인인가? 왜 주일마다 뭐 예배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기를 원하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왜 우리가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느껴지고 성도의 눈빛에 그것이 있고 그러면 느껴질 터인데 듣기 원하는 말은 따로 있고 주의 말씀을 듣기는 외면한다. 그리스도는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이죠. 당신의 가는 길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기쁨을 잃어버린 자에 대한 아픔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주어지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기쁨과 이 행복과 담대함과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주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자기가 그렇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리스도를 더욱더 갈망하고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되어질 때 살만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멋진 인생이 되고 괜찮은 인생살이가 되는 겁니다.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서 그 간절함을 많이 봤습니다. 작년 한 해도 여러분의 목회자로 목사로 옆에 서서 예배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그 간절함을 보고 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올 한 해도 이 간절함을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 앞에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은혜를 계속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한 자들아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의 말씀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